상황이 어렵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면 뭐 선교 어렵지요.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세요. 선교 어렵지요. 뭐 교회도 어렵지요. 한국 교회 어렵죠. 하도 얘기를 해서 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 성도라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서도 우리는 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늘 잊지 않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로서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결국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삶의 현실이 우리를 누르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혹시 말이 길어지면은 다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핵심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해드리고 두 갈씩 문장이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다 전해드렸으니까 그냥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학년들하고는 저도 만나볼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저분의 존재가 무엇이냐. 저는 선교사이고요. 합신 졸업했습니다. 저도 합신 졸업했고 24회로 졸업을 하고 원래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합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2003년도에 중국을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이제 수업하면서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나눴지만 처음에 나갈 때는 신학이란 부분이 선교사로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 때 그냥 불받고 뜨거운 마음에 무조건 그냥 선교지로 뛰쳐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무조건 갔고요. 뭐 준비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아마 그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나갔고요.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제가 그 시간이 있으면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은 안 그러니까 너무 노래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제가 하고 있는 선교가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늘 언제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바른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가? 그리고 거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선교라는 부분을 내가 성경대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딱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다시 나가서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 거의 대부분 선교를 하려면은 합신을 가라. 제가 다녔던 이제 원래 모교회는 합동측 교회였고요. 제가 그 평신도로 파송받은 교회는 통합측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총신을 갈까 장신을 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 당신 거기 가면은 선교사 못 나온다. 그래서 선교를 하려면은 합신을 가야지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올 수 있다.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합신이라는 존재를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보면서 합신을 가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이 딱 될 때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졸업하고 바로 떠나려고 그랬어요. 저도 참 진짜 그때는 저기에서 늘 언제나 한 가지 열망은 그냥 선교하는 것만 갖고 있는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도
무슨 모임 있거나 뭘 할 때 뭐 선교 있으면 무조건 그쪽으로 갔지 다른 데로 아예 그냥 눈도 안 돌아보고 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졸업하자마자 선교지로 나간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갔죠. 그 GMTC에서 훈련을 받고 12월 달에 그해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파송받아서 나가고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이제 감당을 했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 있는 이슬람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중국 서쪽에 있는 이제 신장성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이제 해오게 되었고 사실은 주로 많이 했던 사역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MK 사역이라고요. 선교사 자녀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와 닿았고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성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뭐 다른 무엇보다도 학생들 가르치는 일, 특히 초등학교 뭐 교과서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참고서를 제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다 가르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중학생들 이 검정고시 보는 것까지 제가 강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했으면 1타 강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재미있게 사역을 했고 어려웠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도 무허가였고 늘 언제나 도망 다니는 게 일이었고 사람들 나오면은 신분 숨기는 게 일이었고 그래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때 이제 도와주었던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 우리 이예린 전도사님 지금 여신원에 계신 전도사님인데 그때 오셔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 믿고 왔죠. 가면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왔는데 계속 그냥 고생만 하고 하여간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같이 협력했던 우리 전도사님 또 이신데 그렇게 하여간 열심히 이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선교회 총무일을 맡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때는 저희가 합신세계 선교회 본부에서 수원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선교사님 상담하고 일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왜 들어왔느냐? 또 이걸 또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할 얘기가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를 또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이 사역을 한다, 내가 여기에 올인한다고 해도 부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르심이 그냥 너 들어와라, 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들어와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늘 언제나 중국에서 끝까지 사역할 줄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에요. 제가 MK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문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서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이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몸의 이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아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셔야지 이 문제가 케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 중국이 계속 뭐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 말고도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 철수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계셨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때를 잘 알아서 딱 그때 그렇게 정리하고 잘 들어가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들어오기 싫었는데 거의 그냥 강권적으로 밀려서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본부에서 선교사님 케어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사실 그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계속해서 사실 오늘까지인데 어저께까지도 제가 그 선교사 대회에 있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선교사님들과 같이 선교 대회를 이제 지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딜 가나 선교 상황이 어렵다. 이 한국 선교가 지금 그 코너에 몰려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교사들의 연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야, 그러니까 뭐 지금 50대 선교사님들이 거의 막내입니다. 예, 60대 뭐 선교사님들이 주류 뭐 이 상황들이고 한국 선교사 숫자가 22,000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늘 언제나 통계에 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2,000명. 조금 더 많이 잡으면 3만 명까지를 잡고 있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한 최근 저기 이후로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이 숫자가 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숫자로 뭐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사는 22,000명이 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늘지는 않는데 세월은 지나가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20대 선교사는 만날 수가 없는 상황. 30대 선교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1%가 0.몇 %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교사들의 정체, 이제 한국 선교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이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주제예요. 그래서 늘 이제 선교사 대회 가면 똑같은 얘기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는 특별한 부분들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니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새로운 선교의 길들을, 새로운 한국교회의 길들을 나갈 수 있는 큰 걸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잘 가다듬는다면은 그럼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선교의 길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웃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보면 심각해서 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겠다. 뭐 다 그러잖아요. 뭐 신학생이 줄어든다. 뭐 여러분 잘못입니까? 뭐 상황 왜 너무 무거워 보면은 뭐 큰일 저지른 것처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자라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교회는 태동될 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아주 뭐 핵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일에 열심이었죠. 그래서 늘 언제나 그 부분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더욱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때 그 길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적인 거나 어떤 전략적인 거를 생각하고 이걸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재정적인 준비가 돼 있거나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은 그 선교의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 받은 교회로서 선교사를 가장 빨리 한
빨리 보낸 교회가 한국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 어디 교회사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 교회는 대략 한 30년 정도 걸렸대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한 것이 기간이 한 3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받은 그 복음 가운데서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선교사를 내보내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때 뭐 단체가 있고 뭐 재정이 준비되고 뭐 훈련이 있고 이렇게 다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자.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까 이제 선교할 때가 됐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된다. 그것도 해외 선교. 그 중국으로 나간 거예요. 산동성으로 나가고 하면서 선교사를 보냈던 그 선교의 DNA.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의미로서의 선교의 의미를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가져왔다라는 거죠. 중국 교회는 한 120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를 보내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그만큼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성경 가운데 서 있을 때 바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의 지금 고민은 우리들의 선교계 선교사들의 고민은 사실 외적인 거예요. 이 뭐 한국 교회가 더 많이 이거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더 많은 어떤 그 인원적인 또 물량적인 물질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선교가 나가기 어렵습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외적인 부분이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근본적인 바탕 가운데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 토양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냥 임명을 해줬대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선교지에 뭐 태국으로 가셔야 되고 중국으로 가셔야 되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가는 거죠. 요즘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헌신을 해야 돼요. 내가 한번 나가볼까? 내가 한번 선교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원래 한국교회 선교는 그냥 교회가 있으면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정말 복음이 증거 전파된다면 어려워도 나가자.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자. 거기에 헌신해서 나갔다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올라서 우리 전사님 선교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고 나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가장 목회 잘하시고 준비가 잘 된 분들을 뽑아서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년에서 정함하신 분 있죠. 선교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였어요. 3학년에서 정함하신 분, 정말 신학이 개혁 신학이 투철하신 분, 선교사 나갑시다. 그럼 나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요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내가 한번 헌신해서 내가 가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받아왔던 그러한 내용이라면 우리들의 지금의 선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선교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동원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는 캠페인으로 돼서 사실은 선교가 엄청나게 정말 이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라는 부분이 그냥 으쌰으쌰 그냥 뭐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 우리가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있는 바로 지금의 시점이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정돈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시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생 기회가 있어서 같이 나눌 때 시편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편을 나누고 싶어서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책별로 나누어서 같이 강의를 하자고 했는데 인기가 좋은 성경이 있고 인기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뭐 사도행전 뭐 서로 하려 그래요. 뭐 인기가 그리고 이 사복음서 이거는 뭐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다 이 연령이 좀 있으시고 연차가 있으신 선교사님이 딱 건들지 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은 또 원래 또 하시는 분이 다 이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보면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차가 없는 이게 조금 이렇게 뒤에 오신 분들 쭉 앞에 분들이 다 하고 남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그 이제 소선지서 요 정도 좀 다 남아요. 그 선지서 남는데 저는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이제 소선지서는 이렇게 뭐 일단 짧고 그리고 개관만 이렇게 쫙쫙 해도 한 학기 충분히 강의할 수 있겠다. 어차피 중국어로 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되고 하니까 소선지서 하려고 했는데 옆에 분이 먼저 딱 제가 소선지서 하겠습니다.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딱 남은 게 이제 시가서 부분이 남더라고요. 시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고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건 그냥 뭐 가볍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김성 교사님이 그냥 강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편을 맡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냥 하면 다 되지 뭐 합신도 나오고 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시편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잘 강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2년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는 제가 시편의 앞부분에서 1장부터 쭉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뭐 구약계론을 제가 다시 막 공부하면서 이게 뭐 평행법 뭐 동행법 무슨 뭐 반복법 이런 것도 해서 뭐 별별 이게 나오고 뭐 이 궁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야 이거를 다 뭐 하여간 뭐 삶의 자리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구약계론도 다 하는데 그렇게 다 이 부분들을 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보면서 야 이거 뭐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맡았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하면서 1장부터 보면서 정말 제가 느낀 것이 이 시편이 이거 보물이구나. 이 시편이라는 이 구약의 이 장르 안에 이 말씀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참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창학 교수님하고 뭐 얘기 사전에 된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감정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은 시편을 공부하면 정말 좋겠다. 욥기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놀라운 이야기, 잠언, 전도, 여기도 보면 이 지혜서라는 부분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신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시편은 그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완전 그 처절한 삶, 뭐 울부짖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상황들이 너무나 잘 반영이 되고 나도 이랬는데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도 힘듦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부분들이 너무 저한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시편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이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오셨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느낀 것이 성도 우린 그 자체로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이 죄인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 없어져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는 얼마나 남아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팔복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들의 기쁨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뭐 선교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바로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들의 참 기쁨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기쁨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이에요. 땅. 우리는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게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기는 아니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발을 땅에 딛고 서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붕 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병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과 붕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참다운 기쁨으로 다가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도 보면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주님의 아름다움이나 주님의 기뻐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고 그 가운데 얼마나 또 즐겁고 또 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함께하심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전 이게 선교의 기쁨이라고 봅니다. 그 선교를 너무 캠페인이나 너무 전략적이나 선교를 어떤 해야 되는 나의 임무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모습, 선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와 선교를 너무 구분지어 나누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목회와 선교를 잘 보시고, 나는 목회니까 선교는 뭐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뭐 선교할 때 목회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뭐 선교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교를 너무 캠페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다면 선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아마 깨달으실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선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수록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선교를 실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저처럼 나는 목회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선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있었죠. 우리 많이 그런 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교를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올바른 신학이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선교 전공으로 하실 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이 오시고 많이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또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교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늘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차 있습니다. 비록 성적은 안 좋을지라도 늘 언제나 그분들은 그런데 보면은 신경 안 쓰죠. 예, 뭐 그런 거 부분에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들, 그 부분에 언제나 열려 있는 마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다라고 기승전 선교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월 첫 주가 선교 합신 주간이에요. 그 한 주간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같이 하고, 제가 뭐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그때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원래 선교 합신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고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가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 선교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 그 선교 합신 주간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각자 교회로 가서 선교 메시지를 전하는 게 원래 선교 주간이에요. 선교 합신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합신을 좋은 말씀을 드리면 그 주간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선교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셔야 돼. 그래서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교 합신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정말 크고 놀랍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선교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단계와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2장에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 설교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입니다. 선교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안목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선교의 현실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또 많은 부분들을 또 헌신하고 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실망이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마지막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 가운데 열매 맺을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선교의 열매들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물론 그 부분들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들, 이후에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음의 그 씨앗으로 인해서 열려지는 그 선교의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웃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성경에는 초대교회에 많은 기쁨이 있었다고,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에도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도의 삶,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면서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마치 제자들이 외로이 배를 저으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함께 하시는 기쁨,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은 어려울지 모르고 위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비전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